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진심인데 지혜가 부족하여 헛된 길로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고자 엎드려 싸우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때를 따라 강력한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서는 유대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저 역시 가정의 달에는 자주 룻기서를 설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룻기서의 내용이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두지 못하고 남편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과부의 몸으로 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영웅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한 여인의, 이 평범한 한 여인의 인생의 역전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룻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룻을 그토록 존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대적 가치를 선택하여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돈, 학력, 집, 직장, 결혼, 음식, 취미생활 이 등등은 모두가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믿음, 구원, 영생, 사랑, 사명, 예배, 효도 이 등등은 절대적 가치예요. 여러분, 상대적 가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영의 사람들은 상대적 가치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내 마음을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통, 가문, 종교, 학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가 그의 인생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그토록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주도했던 상대적 가치가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가
그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대적 가치를 얻으려고, 심지어 상대적 가치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또 절대적 가치에는 눈 감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룻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사회에는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 여성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너희의 각자의 길을 가도록 진심으로 권면을 해요. 결국 큰 며느리는 울면서 떠납니다. 이 큰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누구도 큰 며느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강력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내 동서를 보라는 거예요. 동서의 선택을 보라. 동서의 선택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동서를 보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을 봐. 저 사람도 교회 집사야. 저 사람도 장로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 이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래?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수없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룻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룻의 선택은 상식 밖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상대적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인생의 절대적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효심이었을까?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홀로 된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16절을 묵상하면 이 16절에서 룻의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말이에요. 이 선택, 이 선언이 룻의 선택이 다름 아닌 신앙적인 영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정확하게 정언해 줍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룻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떠나서 결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과거에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향한 동정과 효심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그 민족을 선택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결국 룻이 붙들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룻에게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젊은 여인으로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이런 인생의 가치, 이것이 그의 인생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절대 가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인간의 인생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깨닫자 주저없이 자기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진 것이죠. 자기 인생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가난한 시어머니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또 그 동족이 믿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이 결단이 룻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룻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가 하나님 명령하신 절대 가치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효도를 선택했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여워서 불쌍해서 섬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룻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효도, 10계명의 제6계명의 5계명의 효도, 이 효도는 사람이 함부로 피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상에 말하는 효도, 세상에 말하는 상대적 가치로서의 부모로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가치로서 부모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효도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드리는 효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절대 가치로서 효도하는 것. 효도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하신 절대 가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절대 가치로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절대 가치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효도는 내용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바라보기에 가족을 섬기는 내용이 다르죠. 룻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붙들 인생의 절대 가치를 선택합니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때야말로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선택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가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대적 가치였던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을 선택한 룻은 그 자신과 후손이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결국 절대적 가치를 붙들었던 그 선택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자라면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계산해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법정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너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그 길은 절대적 가치를 만난 사람만이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상대적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들고 내 인생의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대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다가 룻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때론 두렵고 떨림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의 절대 가치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가치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과 형편을 선택하여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절대 가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의 선택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나와 내 가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하여 진짜 가정을 살려내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영적 선택이 우리의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가정 때문에 고통하는 교우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먼저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 또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 결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오래된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한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종의 진정한 소원, 우리 모두 진정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진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의 진심, 우리 모두의 본심을 기억해 주시사 주여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결단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아프고 수치스러워도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겟세마네 잔을 드시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했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심령이 이루어지고 교회 이루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열달에도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옷이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소망하며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에 주의 뜻이 무엇이가 먼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격동할 때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더해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이 영으로 온전히 잡힌 바 되어서 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만지심과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